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4월 8일입니다. 4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고요. 부활 후 첫 번째 맞는 일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닌 것이 펄펄도 아니고 주룩주룩도 아니고 하여튼 여하튼 왔습니다. 제 스쿨버스 타는 아이들 금요일이 롤리팝 데이예요.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이제 롤리팝 데이, 롤리팝 데이 그리고 외쳐대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날씨가 좀 꿉꿉해가지고 롤리팝을 추면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해피 스노우 데이. 그랬더니 젖은 눈을 맞고 오잖아요. 젖은 눈에 호쫄딱 젖어가지고 버스에 올라타던 아이가 해피 스노우 데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It's up to you. If you want a miserable snow day or sad snow day,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그랬더니 애가 씩 웃으면서 해피 스노우 데이 그러더라고요. 이미 벌어진 현상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 있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만큼 괴롭기도 한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뭐 긍정의 힘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차피 내리는 눈이라면 지금 내리는 이 눈을 보고 miserable 하다라든가 뭐 sad 하다든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 눈이 그치고 맑은 하늘이 우리 눈에 비춰질 것을 생각하면서 해피 스노우 데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일요일이 4월 15일이고요. 세월호 참사 추모 예배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고 나면 다음 일요일 날은 저도 좀 멀쩡하게 걸을 수 있으리라 믿고 또 세금 보고 4월 15일이 마지막입니다. 이미 다들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안 하신 분 있으시면 이번 주 중으로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4월 15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겪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지금 닥쳐온 그것보다는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날씨도 변하고 음식도 변하고 또 사람도 변하고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도 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 20년 전에 멋지게 차려입고 찍은 사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최신 유행이라고 뽐내고 입은 것인데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촌스러워 하는 생각이 드시기도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변했다는 거죠. 그때의 유행과 지금의 유행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옷이나 뭐 신발이나 이런 유행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또는 뭐 너는 바뀌든지 말든지 나는 그대로 입는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말이죠. 그래서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어른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자랄 때가 되었는데도 자라지 못하면 미숙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라야 하죠.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도 자라야 하고 책임도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젖만 먹고 있을 거냐. 다 컸으면 이제 단단한 것을 먹어야지 아직도 젖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느냐 하는 의미의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율법의 철저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른으로 변해가는 거죠. 물론 그의 믿음이 어른이 되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3년을 지냈다고 하죠. 인고의 세월이었을 거예요. 스스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흔히 말하는 성장통을 겪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 보면 예수 정도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30세 전후?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30년 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믿고 따랐던, 목숨처럼 지켰던 그 믿음에서 이제는 새로운 믿음, 아니 어른된 믿음으로 전환하기까지 3년이라는 광야의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투쟁, 그리고 그 결과 바울은 어른의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른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어요.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도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율법만이 사는 길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어긋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겁니다. 글자를 외워야 했고 그 외운 글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쓰여진 것에 있어서 1.1획도 어긋남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무조건 다 잘못된 건 아니야. 다만 율법은 가정교사였어. 그 말은 어렸을 때 가정교사로 특별히 그 율법이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됐잖아. 그렇다고 하면 가정교사의 손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율법 역시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이다. 하지만 율법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글쎄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사고의 오류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 가지만 보게 된다는 거죠. 딱 그거 한 가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런 모습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스마트폰 그러면 항상 이런 모습만 우리 머릿속에 고정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러면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고정된 사고 한 가지 딱 그것은 신비주의적인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또는 십자가라든가 예수의 고난, 예수의 부활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삶의 본질은 가려버리게 되고 또는 무시해버리게 되고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 왜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았는가, 예수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는 교회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구조와 조직, 권위와 교리라고 하는 것.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깊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기독교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잣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탁 들이밀고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러면 우리 편. 안 믿어? 그러면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여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이것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뿐 아니라 대상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바울은 어른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간 후에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도다라고.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족속들이었고 그런 선민사상, 우리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은 다른 민족들을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라고 부르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지으면서도 유대인의 울타리를 따로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은 저 멀리에다가 떨어뜨려 놓았던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 역시 누구누구만이라고 하는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성서에서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남자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 교회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분명 이것은 바울의 오류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런 오류를 범했다 하더라도 유대인만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대인도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 아니 그렇게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믿음이 어른으로 더 한 걸음 가까이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바울은 성전만이라고 하는 것에서 성전도라고 하는 것으로 자라납니다.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고 성전만이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곳이었고 성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고 성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고 해서 성전에서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권위로 성전의 제도로 성전이라고 하는 전통으로 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전화를 자주 받았어요. 교회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무슨 교단입니까? Congregational Church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교단이죠?
한국말로 하면 회종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아, 장로교 아니군요. 난 장로교인데요. 이렇게. 장로교만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는 이런 오류에 잘 빠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무엇만이라는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박근혜가 24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금이 180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현재 그 특활비 뇌물 혐의까지 있어서 벌금과 형량이 더 늘어날 것이랍니다. 여하튼 간에 박근혜가 180억을 낼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다 못 내면 3년간 노역을 해야 한답니다. 노역 기간은 3년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시킬 수 없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박근혜가 노역을 하면 뭘 할까? 아, 봉투 붙이기를 할까? 박근혜가 앉아서 봉투 붙이기를 하는 그 모습이 도저히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여하튼 전두환의 아들도 노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하고 뭐 날짜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일당이 400만 원이더랍니다. 400만 원씩 하루에 까나가는 거죠. 여하튼 간에 박근혜 선거 공판이 열리는 곳에서 대한애국당, 흔히 말하는 대로 박근혜 추종자들인데요. 그들이 모여서는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 나라에 도저히 살 수 없다. 차라리 죽여라! 하고 선고한 판사를 역적이라고 처단해야 한다고 또 외쳤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저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역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만이라고 하는 사고의 오류에 빠진 자들의 정신 나간 행동이다. 물론 그 앞에 서서 부추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자를 따라서 같이 악을 쓰며 쫓아가는 자들은 박근혜만이라는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찌 이들뿐입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다시 또 색깔론이 등장을 합니다. 하긴 그럼의 색깔론은 철도 없고 쉬는 날도 없이 그저 매번 항상 살아서 움찔거리고 있지만 선거철이 되면 더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민주주의만이라고 한답니다. 물론 민주주의 앞에 또 자유도 붙였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만이라고 외칩니다. 하긴 자유민주주의 외치는 자한당 떼거리들이 가장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말살한 집단임에도 자유민주주의만이라고 악을 쓰는 것을 보면 어째 저리 또 낯짝이 두꺼울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런 말을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하면서 등골이 오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좀 근질근질거리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사회주의는 왜 안 됩니까? 초기 기독교는 공산주의였어요. 여러분들 성서에서 보시는 그대로. 그럼에도 무엇만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무엇 외에는 다 이단이고 다 적이고 다 악이고 다 반대해야 되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목적은 오간데 없고 무조건 민주주의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민주주의. 저도 민주주의 좋아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박근혜와 그 무리들을 불의한 정권 그리고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라고 했고 그로 인해서 이번 11일 날 저는 결심 공판을 받습니다. 물론 가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유는 이런 것이에요.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은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사람이 사람답게 자유, 정의, 평등, 평화의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사회주의는 어떻고 공산주의는 어떻고 계획적 경제면 어떻습니까? 김정은이면 어떻고 김영철이면 어떻습니까? 삼지연 악당이면 어떻고 연방제면 어떻습니까? 목적이 통일인데. 그런데 목적은 오간데 없이 오직 형식과 관념, 규례와 전통이라는 것에 묶인 채 무엇만이라고
무엇만이라는 굴레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둬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요즘 흔히 잘 쓰는 프레임에 가둬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그 무엇만이라고 하는 당장 눈앞에 보이고 닥치는 또는 자기가 움켜쥐고자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역사가 있고 진실이 있고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알므로 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잡히는 것, 잡히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삶을 영위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돈만이, 지위만이, 권력만이, 이념만이, 때로는 직장만이, 자식만이, 물론 돈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겠죠.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위해서 삶을 바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이라고 하는 것을 묶여버린다면 그 무엇만이라고 했던 어떤 것이 사라져 버릴 때 삶의 방향도 의미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꼭 세상 끝난 것 같이 울고불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정 어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만이라고 하는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마치 예수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안 돼, 나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 예수만이어야 해, 예수만이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어 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있다는 것도 그저 한 방법일 뿐, 죽음이라도 한 방법일 뿐, 죽음이라도 괜찮아, 살아있는 것도 죽는다는 것도 내가 아니어도 역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만들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삶도 죽음도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결과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가 없어도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른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최소한 사도 바울보다는 조금 더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만이라는 어린아이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전에 있었던 어떤 것에 지금까지도 목을 매고 거기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역사에 빠져 있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곧 예수만이 아니야, 삶만이 아니야, 죽음만이 아니야, 부활만이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 라고 하시는 음성.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슴에 새겨봅시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 우리를 묶은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아멘.